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날이 따뜻하고 또 경치가 좋아서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기에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 믿음을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지도 많이 있고요. 좋은 땅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면 모르는데 나의 결정이 후손들의 기업을 결정하는 것인데 후손들을 생각하면 기왕이면 농사 잘 되는 땅, 그런 곡창지대를 선택해야지. 어떻게 심어도 열매 맺기 힘든 산지, 광야 지역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음 세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으니 최고령자가 60세인 거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60세 이하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의 일입니다. 5년 동안의 지난한 정복 전쟁을
거의 다 마치고요. 한 부분은 정복을 했고 또 한 부분은 정복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라고 땅을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갈렙과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나와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나와 우리 유다 지파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갈릴리에서 물이 넘쳐 흘러서 그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를 그 땅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갈멜산과 그 주변의 곡창지대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요단강 동편의 그 비옥한 땅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미 나는 여호수아를 빼놓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최고의 공로를 세운 사람이고 유다 지파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항상 선두에 행하면서 굳은 일을 마다 않고 다 했는데 우리가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어떤 지파도 어떤 사람도 뭐라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내가 먼저 누구보다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 유다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어떤 지파의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데 이제 내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도 없고 빨리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싸움을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험한 곳에 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엔 5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연합군이 여전히 공격을 했어도 공략당하지 않는 아낙 자손들 거인족 속에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 강대하고 그들의 무기는 너무 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정복할 수 없었던 땅이었고 백성들이었는데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둘러보니 아들들과 그리고 손주들, 친지들이 눈짓을 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세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선택이 곧 우리의 기업이거든요. 선택 잘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나머지 지파들 눈초리를 보니 갈렙이 최상의 선택을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지. 그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 모진 여파를 함께 헤쳐온 여호수아 대장조차도 당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좋은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 좋은 땅을 달라고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면 험하고 힘든 곳보다는 편하고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지를 구하리라. 그곳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을지라도, 거인족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을지라도, 그 성읍은 여전히 강하고 견고할지라도, 그곳은 45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일어섭니다. 해가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새벽바람을 맞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오늘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산지에 여전히 거인족 속, 안악족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그 성읍은 강하고 견고할지라도, 내 나이 85세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예전과 같이 젊은이의 마음을 갖고 있고, 젊은이의 열정을 갖고 있고, 젊은이의 신앙을 갖고 있기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설령 그 싸움하다 나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서겠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뭐라고 해도, 욕을 해도 그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꺼이 모험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갈렙을 품에 안아주시고 싶으세요. 갈렙을 깊은 곳에 품어주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갈렙이 선택하여 간 그 산지는 의외로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가슴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셨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여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들을 밟으셔서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산지 유다 광야를요 그들의 기업으로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산지로 간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가 가장 먼저 누린 은혜와 복은 뭐냐면, 오늘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갈렙이 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 산지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여 일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지금이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의 발걸음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 붙잡아 주시고 그의 발 견인해 주셔서, 그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세요. 두 번째요, 그가 그렇게 모든 지파들보다 선두로 일어나서 그 산지로 올라간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세요. 유다 지파가 누린 복이 무엇입니까? 그 지파를 통하여 왕이 나온 거예요. 그 지파 속에서 다윗 왕이 일어섰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일어섰고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계획하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기업은 그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말합니다. 그날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하신 이 유다 산지 내게 주십시오. 그래요. 기업은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취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서 싸워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가서 그 유다 산지를 믿음으로 취하였고요. 그리고 그 산지를 기업으로 받았던 게죠. 그리고요, 그의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갈렙이 취한 기업은 곧 그의 후손들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갈렙의 믿음으로 취한 바로 그 믿음의 자리는 곧 그의 후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된 거죠. 그리고요, 그 유다 산지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유다 산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시온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으로 임하세요. 그리고 매 아침마다 저쪽 감람산에서 빛이 떠오를 때 그 시온의 영광의 빛이 성전 가운데 임하고 성전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온 땅을 덮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유다의 산지, 그곳은 하늘의 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의 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그 영광과 생명의 문이었던 거예요. 갈렙 믿음으로 그 산지에 올라가 싸우며 그 산지를 취하였을 때 결국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문을 여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열쇠를 허락하셨다고 하고요, 예수님에게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나 모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편한 곳, 믿음은 비옥한 곳, 믿음은 좋은 땅 그 자리에 먼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산지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가 선 곳은 곧 하늘에 열린 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떠한가요? 이 믿음이 연약해서 힘든 곳, 험한 곳은 잘 서려 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좋은 곳에 먼저 서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편한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도 보면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힘을 가지면 자기도 좋은 자리에 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편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또 어떤가요? 험하고 어렵고 눈물 나고 오해받을 만한 자리는 잘 안 서려고 그래요. 적당하게 최면 치료할 수 있는 자리는 그냥 여기 머물려고 하지. 괜한 오해받고 괜히 남들보다 더 힘들고 그리고 괜히 그냥 그렇게 욕먹는 자리는 잘 안 서려고 그래요. 어찌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반대의 자리를 좋다고 선택하며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이 되면 자주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나는 안 해. 나는 안 돼. 당신이 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는 있어.
당신이 하면 내가 옆에서 좀 이렇게 거들어줄 수는 있지만 나보고 하라고 그러진 마. 난 죽어도 못해. 아주 교회가 몸은 살을 알아요. 10월달 11월달은 열매를 올려드려야 할 때인데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온 이 열매를 추수감사와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을 열매로 올려드려야 하는 이때에 교회는 오히려 열매를 올려드리기보다는 홍역을 앓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저희 이 안양로에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오셔서 귀한 간증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15명의 장로님 중에 본인만이 여자 장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막 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가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옮길 때 이렇게 주변의 아파트 전도와 입주 전도를 해야 할 때 정말 그렇게 자기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정말 10년 가까이 열심히 전도에 일념하였던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정말 반석 위에 잘 세웠던 그 간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감동이 됐고 목사지만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일들.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교회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전도대 맡고 있고 새가족부 맡고 있고 양육부 맡고 있고 그리고 아침 6시에 나와서 일부 성가대 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얼굴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표정, 어려워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52년생 67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기둥 같은 분들이 있구나. 교회를 지탱하는 이런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둥의 터 위에 교회를 구축하시고 세우셨구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고민하시면서 이런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제가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언덕 산으로 가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산 말입니다. 다 싫다고 말하는, 다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손사라를 치는 그 골고다 언덕이에요. 우리 주님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죠. 그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편하고 좋고 안전한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짊어매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당신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결코 편하자고 그리고 또 좋은 것 차지하자고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자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예수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가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골고다 언덕에 협착하고 좁은 길로 함께 따라 올라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힘든 일은 당신이 해.
나는 조금 수월한 일을 할게. 그래도 교회 조금 오래 다닌, 조금이라도 젊은, 조금이라도 직분이 높아 보이는 당신이 해. 나는 그냥 거들어 줄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아 힘든 일은 다 남에게 떠넘기고 나는 그냥 뒷짐을 지고 있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지점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인생의 황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한 경점에 서서 내가 이제는 넓은 길 서지 않으리라. 이제는 좁은 길을 선택해 보리라. 이제는 좋은 땅, 편한 땅이 아니라 산지를 선택하여 보리라. 이제는 남들이 서지 않는 그곳,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한번 믿음으로 서 보리라. 예, 믿음의 결정을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영혼을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 신앙의 수준이 결국 내 후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뤄놓은 신앙의 유업이 결국 내 후손이 영원히 물려받을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너와 너희 후손들을 위하여 여호와만을 섬기자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결정은 곧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누릴 그 기업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내용과 기업의 모습을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바로 믿음으로 선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어서 오너라.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와 있었다.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여기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산지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갈렙에게 주셨던 승리의 깃발,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승리의 깃발을요, 우리의 신앙의 남은 시간 동안에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리고 내가 뒤돌아설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고 쟁기 잡은 손 놓아야 할 수많은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가 있을지라도요, 그 모든 이유를 뒤로 하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주께서 원하시면 그 산지로 가겠습니다, 이 결정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오늘이 곧 하나님의 오늘이 될 거예요. 우리의 나우가 곧 하나님의 나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가 뻗는 손과 내미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열어놓은 그 기업과 그 축복이 내 뒤에 있는 내 아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내 딸의 축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길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갈렙과 유다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 결정을 한 그 사람과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런 교회를 이 시대를 향한 하늘의 문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손에서 내 나라가 하나 되리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리라. 하나님 지금 이때에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도 그렇게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일어선 그런 교회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손 안에서 남한과 북한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그 자신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기업과 그 나라의 기업까지도 회복하는 그 은혜와 은총의 통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평지 포기하고 산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의 동료들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편한 길, 좋은 길, 돈 있고 힘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누구나 추구하고 누구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곤고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해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겁지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놀러 가보라고, 더 그거 마셔보라고, 더 탐닉해보라고, 그 끝에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인생을 경험해보지 않았느냐고,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고. 나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고.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그 자리, 그 자리로 내 손 잡고 함께 올라가 보자고, 나와 함께 예수께로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와 여러분, 갈렙처럼 이제 신앙의 야성을 갖고요, 나이 85세지만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요, 그렇게 꿈을 꾸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신앙의 산지로 함께 올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군가 우리 새날교회에 대하여 물어보시거든, 우리 교회는 목사님부터 그 산지에 서는 교회라고, 장로님부터 그 산지에 서는 교회라고, 권사님들부터 그 산지에 서는 교회라고, 영적인 나비 어미들부터 그 산지에 먼저 서서 험한 일, 힘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라고,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은 그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길들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라고, 그런 교회라고 말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세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예배 시간에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산지로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